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뿐이오니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일하심 안에 붙들려 있는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그 선견자 예후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후를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 그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말도 예후가 했습니다. 그 책망은 2절에 있는 대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책망이었고, 칭찬으로 들리는 것은 그래도 여호사밧에게 선한 일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선한 일은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았다, 이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 여호사밧에게는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악한 일이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선한 일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여호사밧을 두고 판단할 때 여호사밧이 악하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하다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지자에게서 여호사밧 같은 그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갈 것 같은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사밧처럼 책망을 받았고 또 선한 일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당연히 나에게 선한 일이 있다,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책망만 들었다면 모르겠지만은 선한 일도 있어,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책망을 잊어버리거나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선한 일이 있다는 그런 칭찬에 중점을 두고 그걸로 서로 자기를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책망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선한 일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자기를 선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어느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다 누구나 그렇게 자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죠. 책망이 있고 칭찬도 있는데 칭찬을 무시해버리고 책망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자야, 그렇게 자기를 판단할, 책망에만 반응할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사람은 늘 자기가 내가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에 그런 좋은 인간으로 평가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견자에게 책망과 함께 칭찬도 들었다, 그러면 사람은 칭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을 보면은 달라요. 여호사밧은 칭찬에 대한 반응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어,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으로 뭔가 좋아한다거나 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하시구나,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책망을 받은 게 하나의 결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점을 사실 덮어버리고 뭔가 선한 일이 있다고 하는 왕다운 그런 모습으로 내세워지기에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칭찬에는 반응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책망을 들은 사람이 뭔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유다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뭔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책망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나에게도 선한 일이 있다 이런 말만으로 자기를 판단했다면은 자기를 자꾸 선하다 이렇게 내세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이 이제 예상 외의 행보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4절을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것이 이제 예후에게 책망을 들은 다음에 여호사밧의 행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의 최남단 지역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유다 땅의 맨 북쪽 경계 지역까지 그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유다 땅의 최남단부터 북쪽까지 전부를 여호사밧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백성들을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마다 보면은 또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관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좀 특이한 말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6절 보십시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재판할 때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뭔가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뭔가 좀 바른 재판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재판관들이 하는 말이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이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고 뇌물 받지도 않고 불의함 없이 뭔가 정당하게 재판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재판관이나 또 다른 세상 재판관이나 똑같이 일반적으로 요구된 내용이에요. 재판관들에게. 재판관이 뭐 한 치우침 재판이 바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늘 이걸 요구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재판관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재판한다면은 그게 누구를 위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재판관이 바른 재판을 한다. 그럼 그 이익이 누구에게 하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니까 또 그게 바른 재판을 하면은 사람에게 뭔가 이익이 가겠죠. 그러면 사람을 위한 재판이 된단 말입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르게 재판을 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도 풀어주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재판은 사람을 위한 정당한 재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그렇게 정당하게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바르게 유지가 되어지겠죠.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어쨌든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재판한다. 근데 여호사밧이 한 말은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재판이. 다시 말해 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 사람이다. 이런 의미 되어지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유다의 재판관과 세상 재판관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재판 자체가 유다와 세상이 달라요.
재판한다 의미 자체가. 이 세상의 재판,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의 의미는 기본 의미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재판은 법에 따라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이걸 제대로 가려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그 죄의 불리한 만큼 형벌을 내리면 되는 거죠. 이게 재판관이죠. 이걸 형사재판이라 하고 또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수많은 종류의 분쟁을 맡아가지고 조정하는 그 민사, 또 그 일을 하는 게 판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재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누구를 위한 재판이냐 묻는다면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옳고 그른 걸 바르게 가려가지고 억울함이 없게 한다. 결국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유다도 하나의 국가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유대 재판관도 세상 재판관과 똑같이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게 법과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재판하고 판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우리의 기본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에 의한 재판이 사람을 위한 재판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사람을 위해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 할 것인지를 살피라 이렇게 말하는, 바꾸어 말하면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은 유다 재판관으로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상해요.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이 바를 같은데 여호사밧은 그걸 잘못된 것이다. 그걸 죄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재판하는 이건 너희 할 일이 아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정리하자면은 유다의 재판관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자, 그런 사람을 세움받았다 이 뜻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바로 이게 세상 재판관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재판도 유다 재판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재판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다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한 재판을 하지를 않았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다가 여호와를 위한 재판을 하고 있었다면은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너희가 뭐 여호와를 위해 재판까지 잘 살피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바르게 잘 하고 있는데 잘 살피라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런 또 하나 생각할 거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는데, 그럼 그 전에는 재판관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있었단 말입니다. 재판관이 있었어요. 유다의 재판관은 이미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재판관이. 그 재판관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재판관 삼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제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다만 그때는 본문에서처럼 성읍마다, 그때 성읍이 없었죠. 성읍마다 재판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세 중심으로 그 지역의 재판관이 있었고, 또 유다 땅에는 이제 왕이 있을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재판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걸 여호사밧이 온 전국을 다니면서 성읍마다 재판관을 이제 세운 거예요. 재판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재판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재판관은 결국 이드로의 아이디어죠. 이드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출애굽기 18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찾을 사람 모세밖에 없겠죠. 모세가 당 지도자였으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에 와가지고 재판해달라 이렇게 이제 서 있단 말입니다.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제 모든 이 뭐 남녀 다 합하면 한 300만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문제가 안 나겠습니까? 내 애가 남의 애를 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도시에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재판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이제 혼자서 그 많은 재판을 하려면은 모세도 힘들고 재판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야야 그렇게 하면 네가 힘들어 안 된다. 작은 일을 재판관을 따로 두어가지고 재판하게 하라 이런 제안을 장인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재판관을 세운 것인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작은 일입니다. 사소한 작은 일을 재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모두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큰 문제가 되겠고 어떤 건 사소한 작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모세가 이제 담당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대법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꾸 사소한 문제, 뭐 1심 지방법원 이런 문제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을 세우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재판 주체는 사람이죠. 사람이고 재판도 재판을 세우나는 게 사람을 위해 재판 세우는 얘기입니다. 재판도 사람을 위해 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주체도 사람이고 재판의 목적 이유도 사람을 위해서.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그 단체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재판이에요. 질색 유지하기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과 재판관이 바로 그런 의도에 따라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들의 제안이나 세상의 재판관이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로는요, 지금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그냥 큰 조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 큰 무리. 그렇게 본 것이에요. 또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관 세워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런 조언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드로의 그 잘못이 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드로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인도한다. 지금 하나님 인도하는데 이드로 눈에는 모세가 인도한 내 사위 모세가 인도해 그렇게 본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을 모세가 알아서 진행하고 있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드로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시하는 거죠. 모세가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이드로가 재판관을 세우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또 그 출애굽 18장 다시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참 잘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모든 일을 진행한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가.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드로의 그 입에서 나왔다는 거. 이게 재밌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일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한다. 결국 이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도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이드로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모세가 혼자서 수고롭게 이스라엘 이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본단 말입니다. 내 사이에 모세가 혼자 하고 있어. 아이고 저거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뭔가 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도록 재판관 세우라,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도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한 의도를 좀 파헤쳐 보면은요, 재판관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재판을 원활하게 도우실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큰 조직도 무리도 잘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나 그 뜻이에요. 함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교회 신앙이 이드로의 판박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한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하는 그 말의 의미를 하나같이 사람의 일을 도우시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 모든 일은 사람이 진행을 하죠. 그 목사 지도자 돼가지고 인도하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는 것은 그 목사가 하는 일 도우시고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할 때 모든 인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잘 될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실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세미나예요. 교회 선양 세미나. 그럼 거기가 온갖 아이디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러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도우십니다. 아주 지멋대로 들어요. 지멋대로. 결국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눈에 보이는 거대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 눈에는요,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거나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있다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가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면은 그것이 수십만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보다 더 큰 교회고 더 큰 기적,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큰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거야. 이게 큰 교회야. 이게 기적이야. 근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죠.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이게 해다, 이런 게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기도 안 하죠. 이미 자기 가족만 두세 사람 돼버리는데. 그래서 항상 늘 내가 목회하고 이끄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조직해서 성장시킬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뭔가 이도로가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세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같은 거예요. 같은 시각이란 말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하고 내 이름 모이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주의 이름 모인 곳에는 사람이 한 일, 교회를 다닌 내가 한 일, 내 행함에 대한 자랑이 없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주의 이름 모인다는 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가 하신 일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루신 일,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리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 이게 주의를 모이는 것이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자연히 주의를 무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 높여야 되니까.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하지 주가 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일을 무시하고 주가 한 일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교회는 사람을 일을 높이는 것이지. 사람이 한 일이 자랑이 되고 높임 받으면서 자꾸 주가 한 일은 자꾸 이 천덕꾸러기 취급받아요. 주가 한 일은.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물론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를 높인다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한 이드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재판관 세워가지고 작은 일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을 모세 네가 해라. 재판을 작은 일과 큰 일로 나누지 않습니까? 모세는 큰 일을 재판하고 모세가 세운 재판관 작은 일 재판한다. 그럼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모세죠. 모세를 크게 본다는 얘기예요. 판사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방법원의 판사, 대법관 달라요. 보는 시각이. 판사랑 똑같은데 어떤 하는 일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크게 봐요. 대법관을. 그래 방도 뭐 70몇 회라 하던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끄시는 생각이 아예 없단 말입니다. 모세 네가 크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없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모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죠. 또 백성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라. 이것도 계급이고 나눈단 말입니다. 결국 모세를 제일 높이 올려두고 그 아래로 사람을 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사람을 두는 그런 계급 사이를 만들라 이런 조언을 이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이죠. 세상은 조직이 중요해요. 조직이 없으면 세상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조직이 잘 되기 시작해 잘 굴러가죠. 그런 조직을 이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서 나온 재판관, 그런 재판관은 모세를 위하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재판관이지 하나님을 위한 재판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드로가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그런 자를 살펴서 세우라고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결국 그것도 말만 그럴듯하게 할 뿐이지 사실은 빈 깡통입니다. 어떤 재판관 세워도 그런 사람으로 재판한 사람 없습니다. 신명기서 16장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의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재판관이에요. 따라서 모세가 이드로 말을 듣고 세운 재판관은 재판관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진짜 재판관은 각성의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라. 이런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재판 역할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 여러분, 공의로 재판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성역이 없이 공평하게 재판해서 법적 정의를 이루는 것. 이걸 공의다. 아마 다들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 그렇게 되면 재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을 정의로운 사회,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 이걸 위해 재판관을 세우라는 뜻이 되어버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들어가버린 재판과 별 다르게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재판과 다를 바 없겠단 말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도 본래 의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진짜 그 본래 의미가. 그 TV 보면은 그 어떤 법원이 뉴스에 나오고 했을 때에 그 간혹 법원 입구에 눈 가리고 그 손에 저울하고 칼 들고 있는 그런 여인상이 나온 거 보셨죠? 그런 여인상이 있는데 그 여인상이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 여신입니다. 1세기 때 나오는 정의 여신이에요. 눈을 가린 것은 이제 사람이 가진 돈이나 어떤 그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공평하게 저울지 않은 그 뜻이고, 칼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른다. 그런 진리의 상징이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제가 찾아본 게 그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 내용 보면은 그 정의 여인상 뭔가 그 의미와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뇌물 받지 마라. 사람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 모든 게 뭔가 정당하게 공평해. 그런 의미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그런 역할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알아서 그걸 잘 할 거란 말입니다. 이뚜로가 재판관을 제안한 것처럼 하나님 어느 이방 나라도 그렇게 재판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재판관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재판관이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정의롭고 뭐 공평하고 인간에게 매이지 않고 성역 재판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뭐 그런 재판관, 이런 재판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다른 게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간의 정의가 살아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교회가 자꾸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뭔가 양심 바른 사람이 모임이 돼야 된다. 이건 가짜 교회입니다. 뭐 다른 교회가 들으면 뭐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건 가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교회를 자꾸 이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양심 바른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뭔가 이 다른 종교의 모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이에요. 모든 종교의 모임 우리가 모일 때 뭐 정의롭고 자꾸 이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양심 바르고 도덕적이고. 세상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면 막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기준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정치나 사회의 잘못된 것에 이제 앞장서 비판하는 정의 구현 사재단 이게 있는 천주교, 그 천주교를 이제 뭔가 더 정의로 깨끗하다 이렇게들 이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엉망이죠. 몇몇 목사들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목사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활동들 또 뭐 비리 여러 문제들이 뉴스를 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의 교회를 신뢰를 못 하겠다. 이렇게들 이제 비판한단 말입니다. 개독교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는요,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은속교회만큼은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결국은 사람이 정의롭다. 이건 부각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정의로고 이것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높이지 않겠습니까? 목사 세서만 교회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 이걸 정의로 얘기해. 그거 정의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말은 정의가 아니에요. 세서 파든 말 놔둬버리지. 그걸 자꾸 또 하는가 모르겠어요. 놔두지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꾸 이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면 개혁을 자꾸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교회에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누굽니까? 죄인이죠. 이제 자꾸 말이 통해요. 제가 참 좋아해, 재미가 있어요. 말이 통하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다. 정의로운 사람 떠나라. 죄인만 남아라. 이게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죄인, 그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간주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을 필요로 한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사람입니다.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 말고는 교회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 재판장이 바로 이스라엘을 몽땅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죄인으로 보기를 되게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 되어가지고 교회에 온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재판관 세우는 것이죠. 재판관이 재판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뭘로 재판해요? 법으로 하죠. 그러면 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그 율법 가지고 재판하는데 율법으로 재판하면은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나눌 거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율법 앞에서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 드러나지가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 예쁜단 말입니다. 결국에 재판관 찾아간다, 죄인 되려고 재판관 찾아간 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런 재판관, 이런 재판이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당신 어디 가나? 나 재판값도 받으려고 뭐 억울한 일 있나? 아니, 죄인 되려고. 뭐 그런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스라엘은 죄인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되는 일에 실패합니다. 교회? 교회 되는 일에 늘 실패한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날마다 실패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우리인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실패란 말입니다. 아니, 진노가 임하는 게 마땅한 사람이 뭐 마시고 먹고 하는 걸로 불편하겠습니까? 진노가 임하는 게 마땅한데.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입을 거 마실 거 그걸로 불평을 하냐 말이에요. 그럼 진노를 말하면 자기를 진노가 임할 줄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봤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믿음의 행위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봤다 행위를 기준해 가지고 자기를 성도다. 또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나를 재판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율법으로 재판하는 거 아니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잘한 일을 가지고 날 재판하니까 난 그래도 선한 일이 있네? 내가 성도네? 이런 판결을 한단 말입니다. 주문, 신윤식은 성도다. 뭐 이런 식의. 그게 가짜란 얘기예요. 그게 가짜다. 행위로 재판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는 인간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할 내 행위가 있으니까, 선한 일이 있으니까 난 진노 상관이 없어.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재판을 굽게 한다. 죄인된 인간이 자꾸 의롭다고 선하다고 판결해 버리는 거. 이게 구분 재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 세우면서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죠. 외모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뭐 저 사람 잘생겨 못생겼나. 그럼 외모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는 외모, 그 행함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 선한 성품이 있잖아.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행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란 얘기입니다. 행함이 기준되면 누군 죄인 되고 누구는 선한 일이 있는 그런 성도로 대접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난 공평이니까. 뇌물 받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부정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청렴한 재판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뇌물 받는다는 얘기는요, 뇌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물 받으면은 안 받아봐서 모르시구나. 뇌물을 받으면은 뇌물을 준 그 사람의 뜻대로 해줍니다. 그렇죠? 뇌물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뇌물 준 그 사람 뜻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죄 때리고 말이죠. 그러면 뇌물 받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재판관. 그겁니다. 오직 율법의 뜻만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재판관. 그거죠. 그 여호사밧이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따라 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헌금할 때 그 속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친 걸 기뻐하시고 내가 원앙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속마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나는 알아요. 헌금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죄인이야. 이런 판결을 받는다.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목사가 또 그런 말 안 하죠. 아니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하면 목사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 높일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 헌금을 제가 안 높이는가? 목사들이 그런 교인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 없으면 헌금 안 하고 지적을 하죠. 그럴 때 목사는 자기를 자꾸 지적하는 사람으로 알지 자기가 지적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자꾸 엉망이죠. 사람 지적할 때에도 자기가 지적받을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점들이 자꾸 이제 재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봐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그냥 뭐 평범한 말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좀 뜻이 하나 있습니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길르간 나무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신다, 이 말한 것을 여호사밧과 함께 들었단 말입니다.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변장해는 불구하고 나라오 나살에 맞아가지고 죽는단 말입니다. 치료도 못하고. 이걸 또 여호사밧 봤단 말이에요. 그걸 다 목격한 다음에 평안히 예루살렘 돌아왔단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여호사밧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 이걸 말한다기보다도 아합의 죽음,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이 죽는 걸 봤으면서도 자신이 아합과 연합했다는, 자기의 잘못된 것은 전혀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여호사밧 평안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우리의 평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아예 죄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하죠. 교회 올 때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일이 별 문제 없이 조용하면 그것을 하나님 믿는 덕분에 주어진 은혜다, 이리 생각하면서 진노라는 거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내가 진노가 임할 자야. 그러면서 평안교회 왔다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평안히 돌아온 여호사밧을 기다린 건 이거의 지적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히 교회 예배당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지적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지적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그 지적은 너도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해야 될 사람이다, 그겁니다. 지적의 결과가. 그게 또 여러분들에 대한 지적이죠. 진노가 임해야 될 사람이다.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죠. 그렇다면 여호사밧도 아합과 같은 인간이야, 이런 지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여호사밧을 도와가지고 전쟁터 이기위해서 살려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살려줬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믿음이 훌륭하고 아세라 목사가 없인 선한 일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여호사밧은 유다 왕으로서 언약이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여호사밧은 죄를 용서받은 언약 백성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와서 위기에서 살려준 이유는 여호사밧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살려준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죄를 지적받은 여호사밧이 유다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어 뜻이지 않습니까? 떠나 있었으니까 돌아오게 한다, 그 뜻이,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유다는 분명히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유다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섬기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판단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제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 제사가 이스라엘 유다를 죽은 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제사인데 죄를 지적받지를 않죠.
제사하고 자기 행위를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 떠난 거예요. 죄를 지적받지 아니한다. 자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한다. 이게 떠나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행위를 높이니까 자연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했을 때에 하나님 돌아온 사람에게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진노죠. 진노하신다. 이게 유일해요. 죄인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여호사밧이 전국을 다니면서 죄를 지적받은 왕으로서 죄를 먼저 지적받았어요. 죄를 지적받은 왕으로서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 이게 여호사밧의 선한 일이죠, 진짜. 이것이 지금 목사를 생각하면은 목사의 바른 목회는 말씀을 그들 전해서 말씀을 통해 지적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 있는 이유고 말입니다. 그 7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는 치우침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치우친다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한쪽은 낮아지겠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높이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낮추고 누구 높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겠지. 다 엉터리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낮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경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특히 목사가 성경을 대충 읽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늘 사람 보고 설교하면서 예수의 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복음을 회방을 하고 복음을 가로막아요. 행여로 교회에게 복음을 알고 교인들의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입을 막으려고 하죠. 이걸 세 글자로 입틀막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판결, 말씀에 대한 판결은 진노가 임할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성령에 의해 돌아왔을 때 그 판결이에요. 그렇게 진노가 임할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뒀다.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그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이룬 용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남겨있는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자꾸 한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잠시 이 땅에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너 인생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노가 임할 자가 무슨 할 말이 뭐냐 말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에 해당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믿음에 성공할 수도 없고 그냥 진노가 있을 수밖에 그런 자를 봤을 때에 그런 나에게 성령이 와서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진노가 임할 자라고 하는 판결 아래 있게 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믿음 보여주고 내 믿음 알아주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그 용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데 살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럼 그게 성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가 하신 일을 드러나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성도로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열심히 사용하십니다. 진노를 알게 하시면서 판결받게 하시면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면서 용서만 드러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런 성도됨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면서 나를 그런 성도로 세우시고 용서를 알게 하신 그 주의 일만 감사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지적받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남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진노받을 자, 죄인 지적받으면서 그런 우리를 남기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려가면서 감사가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